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9가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2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장부터 12장까지 좀 적지 않게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본문이 길 때는 좀 구조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재앙 내릴 때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이 규례에 대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이 앞부분이 설명한 거라면, 실제로 12장 21절부터 28절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나 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거만한 목을 꺾으시는 작업이 시작된다. 한편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날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신다. 그 준비나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죠.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을 이심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어땠다고 그랬죠? 보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을 거부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거만한 목을 완전히 꺾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동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이 갖는 의미와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리실 때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 절기를 왜 제정하셨고 또 이것들 지키게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몸종이 뭐예요? 장자도 죽고, 특별히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장자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때는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장자는 첫 번째 것은 전부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 그럼 전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럼 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 재앙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죠.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그러니까 이집트는 다신사회였는데 태양신이 가장 이런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태양신인 라에 대한 심판으로서 어둠이 내렸어요. 그럼 10번째 재앙은 뭐냐? 그 당시 바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자청을 했죠.
그래서 신이라고 자신했던 그 바로를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참된 생명과 정말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 또 하나의 역할들을 내요. 그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배웠어요? 처음 출애굽기 시작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아들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 만행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사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날의 이집트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그냥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내리는 역할들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시면서 동시에 이집트 안에 있었던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재앙을 내린 거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바로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우리 이번 문제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두 가지의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예, 우리 1절과 2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여기서 반드시 뭐예요?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내게 내려와. 이게 내게는 모세예요, 모세. 모세에게 내려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 절하면서 이르기를 나가라. 온 백성을, 너희와 너희 따른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 나갈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동안 어땠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저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냈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탁했다면 바로가 이제 부탁한다는 거죠. 뭘 부탁해요? 제발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해야지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바로는 그동안 어땠어요? 온갖 재앙이 있어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근간이잖아요. 부의 근간이잖아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발 절하면서 뭐예요? 나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나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부탁하면서 절하면서 내보낼 거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줄 거란 거예요? 너희에게 은금 패물까지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주 부자가 돼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된다. 이거는 아마 그런 거겠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이 노동,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나 그동안 이집트에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가게 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의 성취이자 그동안 흘렸던 슬픔과 노동력, 대가, 헌신에 대한 모든 대가를 챙겨나가게 한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바로왕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재물까지 줘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바로왕이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노예 생활, 이 억압과 이 안 좋은 곳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너희 그냥 내가 여기서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흘렸던 수고와 땀과 헌신들 그 대가 다 받고 저들이 너희에게 떠나달라고 절해야지만 내가 보낼 거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간신히 떠날 줄 알았는데 간신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가? 예,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는 거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애굽 사람들이 단순히 구하거나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냥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풍성히 그 삶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지,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정말 저는요, 예전에 요거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한번 돌아보고 좀 나눠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구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나온다고 끝인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나와도 뭐예요? 갈 곳이 없으면 그 사람 다시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발장이란 우리 드라마도 책도 잘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빵 훔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 감옥에 나와서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왕궁에 데려가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구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죄인인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저희는 이제 대학 청년부 때 친구들이랑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땡땡땡땡이시다.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갈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시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이시다.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 믿는지,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사실은 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교 다니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저기에서 우리 승원이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했을 때 뭘 기도했겠어요? 제가 제발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를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뭘 하신 거예요? 목회자로 세우셨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다 그래도 승원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사 됐고 우리 딸이 선교사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산 거 아닐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죠. 어머니가 저희 처음 믿었으니까 혼자.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실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800명이었어, 800명.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는 진짜 없었거든요, 거의.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사역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늘 하는 얘기가, 야, 승관아, 너 니네 엄마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늘 정말 많이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국제전화훈련 사역할 때도 옥 목사님은 물론이고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들 주셨던 것 같아요. 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그걸 믿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다락방별로.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예,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뭘 지키라고 했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 6월절, 이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거야, 넘어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온 저녁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야, 얼마 뒤에 모든 첫 번째 난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요? 특별히 첫 번째 난 장자만 죽는다는 게 사실 가능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장자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애굽 땅에 죽음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넘어가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 민족의 역사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추석이나 아니면 뭐 설날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뭐예요? 1년 중에 첫 번째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첫째 달, 그날 뭐냐면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18절은 뭐냐면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무교절을 언제 시작하냐면 첫째 달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고 이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도 하지만, 그래서 언제 유월절이 시작되냐? 1월 14일 날 시작돼요. 특별히 저녁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날 해가 지면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로마력을 따르고 있는데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밤 12시 땡하고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날이 마감되면, 해가 지금 마감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저녁이 첫날의 시작이에요.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새날이 시작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사흘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럼 유월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에 대해 정리해보라.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에 행해야 될 절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그 절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먼저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회중에게 이야기해라. 이달, 그러니까 그 달,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달, 열흘, 10일에 양과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없을 때는 염소를 취해도 돼요. 양이나 염소를 취해도 되는데 이 양과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해야 돼요. 깨끗하고 부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이달 열 나흘,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 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보관을 해요. 그리고 14일이 되잖아요. 이 날 저녁에 뭘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 날을 뭐예요? 첫째 달로 나중에 삼은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 양옆과 문의 기둥과 위에 이 부분을 피로 뭐예요?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뭘로? 무교병과 쓴 나물로과 함께 먹고 또 고기가 남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듣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6월절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6월절의 이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을 죽여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들을 발랐냐는 거예요. 이걸 바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의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은 뭐예요? 이렇게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건너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야,
며칠 있으면 이 나라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한 번에 하룻밤에 다 죽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첫 것만 다 죽어? 그게 무슨 그런 전염병이 있어?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야야,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있대.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 앞에다 발라놓으면 죽음이 넘어간대. 야야,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거 바른다고 넘어가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6월절 행사를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피를 바르는 행위, 이거는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을 왜 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던 거고, 믿음을 보시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구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양이냐는 거예요. 왜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다른 표식을 달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면 뭐 다른 무엇인가를 거기다 표시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했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양의 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하라. 예,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거 12장 3절부터 7절과 13절까지는 다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이 면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을 사람 수대로 했거든요. 한 마리를 한 게 아니라 사람 수대로 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대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사람 수만큼 죽이고, 또 어린 양이 어떤 양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이건 대신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예, 참고 구절에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 빼고 로마서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 똑같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죠.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왜 이렇게 문설주를 바르게 했을까? 라는 것들을, 과거의 것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 쫙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 알아서 바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날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 다 믿죠. 우리 다락방 정도 나올 거면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실제로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이걸 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세요? 야,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뭘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이 곡소리. 다 죽었대. 애굽 전역에 죽음이 내렸고 모두가 곡소리를 나는 거야. 다 죽음을.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냐는 거, 감격이 있냐는 거.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간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 무교병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인데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 이스트가. 그래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빵 만드는 거 보면 빵을 오븐에 이렇게 딱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빵이 부풀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없애란 거죠. 그리고 누룩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절기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에서 와서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하고 6일 지나고 다시 주일.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무교절을,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부른 것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켜라. 6월절과 무교절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 이 무교병, 이게 이스라엘에서 팔아서 지금도 국내에 이제 공수해서 살 수 있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딱하죠. 부풀어 오지 않았죠, 빵이. 그래서 15절부터 또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특별히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이것들을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이 누룩, 이 고린도전서에선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 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나 옛사람의 구습, 잘못된 것들이 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두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뭐예요?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나 잘못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없애라는 건 뭐냐면 이 누룩은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는 죄나 잘못,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 죄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할 때 이 누룩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땠죠? 외식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뭐예요? 그 내면에는 악과 그런 죄가 가득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악함이 가득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은 뭘 상징을 하냐면 죄와 잘못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왜 무교병이냐는 거죠. 여러분, 유교병을 먹으려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빵을 부풀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예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을 만드느라고 너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급히 빠르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의 구습. 과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빠르게 전진하라는 의미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게 되면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들은 과감히 뭐하라는 거야? 끊어내고 빠르게 너희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빨리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누룩이 남아있다며 어떤 누룩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누룩이 남아있다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정말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룩이 남아있는지. 저도 예전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학부 때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믿음을 다시 갖고 교회 열심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 드려도 졸리게만 하고 정말 믿음이 없진 않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도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 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었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저 안에도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는 내가 참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 언어 생활이나 아니면 내 성품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도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달라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세요.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서 누룩을 없애야 한다. 어떻게 하면 누룩을 없앨 수 있는가? 네, 한번 이것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과거에 정말 옛사람이 구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나눠보시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쭉 나눠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무엇이 누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나눠봤다면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나눠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연습. 그러니까 조금 쉬운 것부터 하나, 두 개씩 작은 것부터 이렇게 고치려는 연습, 습관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고치고 싶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근데 큰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우리 자전거 배울 때 기억나세요?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혼자 자전거 타고 배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전거 배울 때 꼭 누가 필요해요? 뒤에 붙잡아 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전거 탈 때 부모들이 늘 하는 게 있죠.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 있어요? 아빠 뒤에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살짝 놓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살짝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아빠가 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구습이나 이런 것들, 누룩을 없애는 것들로 없앨 때도 중요한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들려 있고 맡기려고 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저는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지킬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얘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는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포항에 있는 여자를 결혼했는데 포항에 있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이벤트로 자전거를 포항까지 타고 가는 거죠. 야, 그 먼 거를 어떻게 타고 가냐? 그랬더니 타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거래요. 소문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프로포즈 합니다. 자전거 타고 포항까지 갈 겁니다. 소문을 많이 내면 중간에 힘들어도 뭐예요? 소문 냈기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룩이 있습니까?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럼 나누다 보면 서로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저는 이 성격이 너무 욱해요. 욱하는 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나도 그런데. 근데 이렇게 고치니까 좋더라. 그리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런 거 나누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어떤 내가 이제 정말 고치고 싶은 누룩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좀 같이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14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단순히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정말 무엇으로 구원받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전하는 것.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어요?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요. 은혜를 맛봐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제주도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대요. 그 돈가스 집은 정말 치즈 돈가스가 있는데 치즈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야, 진짜 맛있냐 그게? 그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맛있어야 전하잖아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 먹어봐요. 그게 맛있다고 전하겠습니까? 안 전해요. 정말 내가 좋은지, 정말 내가 맛있는지 알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어야 전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정말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맛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있잖아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 전해. 그런데 소문은 무성해요. 근데 가서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건 전하겠어요, 그걸요? 정말 내가 먼저 맛봐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각자가 간단히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자. 예, 각자 배운 것들 중에서 또 특별히 와닿았던 거나 기억 남는 것들 한번 나누고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